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죄를 다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 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바벨론으로 순순히 가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몇 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세요. 예고를. 징계가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고를 하셨는데 그 예고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징계의 뜻을 접으세요. 징계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예고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잖아요. 그러면 원한 대로 가요. 원한이 뭐냐? 이들이 안 들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반부 이후에 와서는 바벨론으로 가라. 너희가 순순히 나의 징계를 받아라. 혹시 너희들 중에 징계를 거부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결국은 포로가 되는데 포로로 가는 사람들은 갔는데 일부가 애굽이라든지 사마리아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은 물론 이제 거기서 정착하고 살기는 살지만 나중에 이들은 다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요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원래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어요. 예언 사역을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을 예언을 하는데 벌써 한 왕이 지났어요. 한 왕이 지나고 두 번째 왕,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기가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무뎌져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말씀 못 듣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노크를 해도 우리가 알아들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알아듣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둔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항상 민감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영적 감각이라는 것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둔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달을 예배 안 드려보세요. 그럼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2달 동안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아,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직분자인데요, 중직자인데요, 그거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권사라도 한 2달 동안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감각이 무뎌져서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늘 일상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살짝만 이렇게만 해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뭘 반증해 주냐면 유다 백성들의 영성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거기 보세요.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장소도 정해 주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뒤에 정해 주셨어요. 어디냐? 뜰이란 말은 오늘날로 쉽게 말한다면 성전의 문 입구예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거기 보세요. 그 대상이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저 예배당 입구에서 말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거기 줄급시다. 혹시 하나님의 기대,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대. 하나님이 기대. 지금까지 안 들었지만 어쩌면 이들이 또 들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 거죠. 혹시 이 말은 하나님의 기대. 이번에는 어쩌면 이들이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아직 이미 듣지, 거기 들읍시다.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이 참 표현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이미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다시 기회를 주는데 다시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가 예비한 재앙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미 다시. 이게 다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는 그들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6절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이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실로가 왜 나왔냐면,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가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뺏기잖아요. 거기서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뭐와 똑같냐면,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나는 괜찮아?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중요한, 교회 나가는 게 뭘 중요합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을,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잘못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실로도 파괴했잖아.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실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뺏기게 했잖아. 이 집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에요. 이 집이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허물어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다 헐고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명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어디로 가져가요?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거기서 자기들 신 섬기는 데 사용했다. 그건 뭐죠? 잘못된 신앙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느 교회 나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보장 못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신앙을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잘못하면 예수 열심히 믿어놓고 큰일 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직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내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부름받아서 평생 목회를, 저는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부름받아서 평생 목사로서 목회만 해왔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할 문제지 그건 뭐 제가 평가할 것도 아니고 누가 평가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왔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로의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뺏겼어요. 블레셋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법궤 뺏어갔잖아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것도 천만의 말씀. 나중에 주전 586년에 이들이 안 들으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군대 끌고 와가지고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을 헐은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게. 네.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7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공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겉으로는 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그 당시 성전에 와서 이들이 무슨 뭐 안식일 안 지켰나요? 안식일 지켰어요. 이들이 무슨 절기 안 지켰나요? 절기 지켰습니다. 뭐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뭐 다 지켰어요. 절기를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났어요. 하나님 그거를 지금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라. 너희 말씀, 너희 중심에 말씀이 없다. 너희가 중심으로부터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그거를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이 안 듣는 거라 이게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의 영성이 한번 무뎌지면요 안 들립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농담으로 들려요. 그리고 픽픽 웃어요. 피식피식 웃는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영성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막상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신앙생활은 어디 가서 막 3박 4일 뭐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3박 4일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우리가 뜨겁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잘해요. 평소에.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평소에 꾸준히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더라도 좋아요. 조금 읽더라도 기도를 조금 하더라도 뭐 30분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제일입니다. 예.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잔뜩 먹어가지고 배탈 나는 것보다는 이게 영적으로도 배탈 나더라니까요. 어디 가서 막 뜨겁게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그게 불과 3일 못 가요. 제가 보니까 많이 가야 일주일 갑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는 게 좋다. 우리가 한번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뎌지는 거다. 죽이자 그랬잖아요. 죽이자. 왜 죽이자 그러냐? 거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음에 합당하니 너희기로 들음과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했다. 아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거룩한 성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을 하냐고. 여러분 다 들었죠? 이런 놈은 죽여야 돼요. 그런 거예요. 누가 일에 앞장섰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오늘날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면요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은혜 떨어지고 나니까요 아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뭘 조금 아는 사람, 성경을 조금 안다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그러나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진짜 성경을 알고 있고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거라. 여기 보면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 그리고 누구예요?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 뒤에 보세요. 또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예레미야의 사명은 뭐죠?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신 목적은 그들에게 이 말 하는 것,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게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한 말도 빼지 말고 다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너희는 살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14절 시작.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목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좋은 대로 하세요.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그 말은 죽이려면 죽이세요.
뭐 죽이고 싶으면 죽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한 대로 이 성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순교,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교할 수 있으세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아멘은 좋은데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뭐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때가 왔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순교합시다. 아멘. 그럽니다.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가 되면요, 어쩌면 우리도 다 그렇게 도망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담대한 일사각오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붙들려 있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 당장 이 말했다가 거기 있는 거짓 선지자나 제자장들이나 방백들에게 누구의 칼에 맞을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여 오른 대로 하세요. 나는 죽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 죄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월의 첫날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어느 교회 나간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뭐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들이 더 야단이잖아요. 예레미야 죽이라고요. 그러니까 직분도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나는 정말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중대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 입구예요. 누구에게 했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저 예배당 입구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를 7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7월, 8월